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8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사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엘리사를 보자마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이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에게 급히 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해요. 도중에 사람을 만나서라도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인사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급히 아이에게 가라. 여기서 인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축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뭐 샬롬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도 사람을 축복하는 그 이스라엘 관습 아닙니까?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인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야지 아이가 살 수 있다 하고 재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여인의 간절한 모습 때문에 엘리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여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선지자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신속 정확하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여인의 간청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이를 살리게 되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간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걸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인이 우리에 있던 대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아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연하겠죠. 여기 나오죠.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을 놓고 말을 해봤는데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도저히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임시적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동행해 주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한 청원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알릴 수 있잖아요. 꼭 뭐 누구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되는 건, 직접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긍휼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수단이나 사람의 도움이 무용지물일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누가 도와줘서 잘 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을 지닌 모든 인간에게는 당연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열정과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지치죠. 어떤 힘으로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다급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모습, 즉 지팡이를 가지고 행한 게하시의 사명은 이거 왜 실패했을까? 아니 보세요. 무엇보다 엘리사가 그의 지팡이나 그의 종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게하시를 망신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어떤 면으로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났냐? 지팡이의 어떤 막연한 주술에 의해서나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가지 개연성 있는 추측은 이 엘리사가 그 지팡이로 어린아이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처음에 그 자신이 수넴에 가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대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종을 보낸 후에 자신이 집에 가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어머니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또 그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호함을 묻고 그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며 결국 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적인 것들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은 맹목적이나 자의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성한 법칙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작용하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결여되어 있다면 선지자의 지팡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일 뿐이지 선지자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지팡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 외적인 도구들이나 표징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개역 성경에는 이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즉 보라,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침상에 죽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 상황이 어렵게 됐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제부터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성경에 여러가지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더 기적 같지. 이 모습은 참 우리가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을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지금 이렇게 긴박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엘리사의 행동이 아주 단계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그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후에 이 작업을 시작해요. 이런 행동은 기적이 일어나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죽은 아이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기적은 결국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머지 행동들은 거의 다른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행동, 17장 21절에 나오는 그 행동과 아주 비슷하게 아위 위에 올라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문제는 여기 나오는 올라가다, 눕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들은 모두 연속으로 지금 사용되어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연속적으로 했음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은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했거든요. 이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무슨 비법 같은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아마 엘리사는 지금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행동을 기억했다가 모방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한 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목회자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떨 때는 안수하라고 하시고 그런 영감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 아이를 살리는 것은 엘리야의 행위와 기도를 통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줘요. 그러나 이 본문처럼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그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 엎드려서 눈과 입을 맞추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방법 그 이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걸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인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도 나타내지만 또 한 가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엘리사의 행동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TV 방송사에서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게 됐어요. 이 산모가 죽은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2시간 동안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분열을 일치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아이를 건넨받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엘리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지막 문제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이미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참된 영생을 이루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면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해결됐듯 하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금식과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사온데 우리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 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오니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